그럼 뭐, 아유, 이거 뭐라고 대표해야 돼요?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잠깐 끊어봐. 안녕하세요. 다 알고 김영중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과 욕망의 차이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사랑과 욕망은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니에요. 역사 속에 많은 논의를 거쳐왔던 것이 사랑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들도 보면은 아가페, 에로스, 필로스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사랑의 형태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는 이 사랑을 굉장히 에로스적인 부분에만 포커스를 두고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라프트 에빙이라는 사람도 보면은 이 사람은 다양한 성행위와 관련된 사람들의 행동 패턴의 사례를 성적 정신병이라는 책에서 밝히거든요. 이 사람은 사랑을 말하려면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향한 이 욕망을 먼저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이 쾌락을 위한 섹스를 마치 성적인 왜곡 현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섹스의 본래의 목적은 번식을 위한 어떤 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을 아주 재밌게 표현해요. 사랑은 없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기사도적인 사랑은 자손 번식 욕구를 포장하기 위한 합리화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다면은 사람과 동물이 다를 게 없잖아요. 사는 것이 너무 재미없지 않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면 아마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하는 세상은 그냥 무채색 세상일 거예요.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자, 그렇다면 성경은 사랑을 뭐라고 할까요? 성경은 사랑을 말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 이렇게 정의를 해요. 왜 욕망을 추구하게 되었는가? 죄의 결과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은 욕망, 욕구를 사랑이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을 표현한다기보다는 의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4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그 사랑의 종류를 4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가 애정이라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가족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우정을 말해요. 친구 간의 사랑이죠. 세 번째는 에로스를 말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네 번째로는 아가페, 이 신과 인간 사이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또 순위를 매겨가지고 어떤 것이 더 좋은 사랑인가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 4가지 모두를 다 포함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은 어디를 살펴봐도 나오는 주제고, 우정은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에게서 찾아볼 수 있고요. 에로스의 사랑은 이 아가서라고 하는 노래를 보면 이 얼마나 애틋한 사랑을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 아가페 사랑은 십자가에서 정점을 찍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 4가지를 다 포함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출발점이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내 안에서 솟아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위로부터 오는 사랑을 내 안에 덧입혀질 때 가능하다는 거죠. 내 안에는 샘이 없어요. 사랑하고 싶지만 그건 사랑의 한 부류 아니면 왜곡된 사랑일 뿐, 진정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사랑의 어떤 것인지를 정의를 내려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 끝까지 참아준다. 언제까지 참습니까? 끝까지요. 변할 때까지요. 이런 사랑은 우리 안에서 솟아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또 삼손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은 들릴라에게 어떤 손해도 보지 않아요. 들릴라 역시도 삼손에게 어떤 손해도 보지 않습니다. 둘 모두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를 이용할 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사랑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과 욕망의 차이는 출발점에 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냐,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냐. 나로부터 시작된다면 욕망일 확률이 아주 높고요. 주님으로부터 시작될 때야 우리는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근접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내가 사랑하면 할수록 내가 드러나는가 아니면 내가 사라지는가, 이걸 분명하게 보면 이게 사랑인지 욕망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 사랑하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내 어떤 결핍과 내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받으려고 하죠. 내가 사랑받는 걸 사랑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은 그건 사랑이 아니라 결핍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퍼주는 사랑입니다. 내 안에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자연스럽게 넘칠 때 또 넘치고 넘쳐서 상대방에게 전해지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세상은 얘기합니다. 그렇게 맨날 퍼주면 그 낭비 아닙니까? 소비만 하다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지치지 않습니까? 아니요.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애인이 생겼을 경우에 애인이 잠자리를 거부했을 때 넌 날 사랑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에 저는 어떻게 이 관계를 정의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글쎄요, 여러분, 책임이 뒷수반되지 않는 사랑에는 항상 공허와 불안이 따라옵니다. 두려움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사랑이란 말이죠. 그럼 이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해서 같이 관계를 맺어가면 맺어갈수록 그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알아가는 신비함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욕망에서 시작된다면 그건 그냥 내 즐거움을 위해서, 가벼운 쾌락을 위해서 즐길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책임 못 진다는 거죠. 목사님, 그럼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퍼주는 사랑을 계속했는데 이 사람이 저의 사랑을 원치 않았을 경우에 저는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그 전에 먼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내가 주고자 해서 줬는데 그 주고자 한 것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자매님을 사랑한다, 이러고 쫓아다니면 가까운 경찰서 가야 돼요. 이거 스토커죠.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이 사랑을 어떻게 상대방에게 말을 하고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먼저는 상대에 대한 분명한 관찰과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상대방이 어떤 상태고, 예를 들어서 아픈데 거기다 대고 놀러 가자고 말하면 그건 사랑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나는 사랑이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주려고 하지만 상대방이 원치 않는다면 끊어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이걸 해주었다, 또는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내 자신을 드러내려는 그런 어떤 욕구 충족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배려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헤아릴 줄 아는 거예요. 오늘은 저희가 사랑과 욕망의 차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쉽지 않은 주제예요. 사람들은 욕망과 사랑을 동의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만 기억하세요. 내가 계속해서 드러나는가, 아니면 내가 점점 사라지는가. 예수님의 사랑은 하면 할수록 자신이 사라지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녹아지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 주님이 하셨던 그 사랑,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이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진정한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